익숙해져서 모르시지만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 네 개가 나와 있는 걸 한꺼번에 보고 치는 찬송가 반주는 차은희 집사님이 막 그냥 이렇게 치시는 게 아니에요. 몇 년 치셨어요? 30년. 예. 뭘 30년 한번 매주 그 한국에 있을 때는 그 육군본부 교회 이렇게 우리나라 군대에서 제일 큰 육군 교회에서 오르간까지 새벽 뭐 이렇게 30년을 그냥 뭐 이렇게 앉아갖고 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막 지금 전공자인데도 지금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우리 성가대도 오늘 요번보다 탁트가 빨랐죠? 근데 이제 뭐 지휘자 개무시 그냥 아마 다음 주 지나고 근데 괜히 전공자가 아니에요. 한 이제 두세 주 지나가면 그쵸 차 집사님? 예. 우리 차 집사님이나 이미도 사모님 그냥 막 이러시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예. 그리고 목사보다도 더 좋을 시간이 없어요. 딴 생각을. 왜냐면 바로바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만 기도 다음에 후주하죠. 목사 나갈 때 뭐 그 다음 찬송 뭐 그 다음 뭐 막 그냥 계속 반주자들은 사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 다음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지금은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말씀 들으면 돼요. 굉장히 바쁩니다. 우리 이제 아직 나이가 어리고 피아노를 전공하니까 우리 힘을 좀 응원해 주시고 함께 또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됐는데 우리 남자분들은 뉴스를 잘 보시는데 여자분들은 이렇게 뭐 국제 정세나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뭐 누가 어떻게 되든 말든 뭐 그냥 나는 내 밥 먹고 사는 데는 오늘 저녁 반찬이 더 큰 문제야. 중동에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미국이 며칠 전에 이란의 최고 군사 지도자 준대장 솔레마이라 그러나요? 이름이? 제가 정확하게 기름이 안 돼. 솔레이만인지 모르겠네. 솔레이만가. 그것도 자기네 나라가 아니라 이라크에서 그것도 사람이 가서가 아니라 무인 비행기, 일명 드론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합창의장이나 국방부 장관을 일본에 가 있는데 다른 나라가 드론을 띄워가지고 폭탄을 그냥 미사일을 쏴갖고 그 사람을 죽였어요. 예? 그죠? 남의 나라 얘기니까 뭐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방장관이 어디 갔다가 그런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주사님 지금 표정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그러신 것 같은데. 막 크게 이렇게 옛날처럼 뭐 몇십만 명씩 모여서 전쟁은 안 해도 이게 참 연초부터 전쟁의 기운이 감돕니다. 그때 사용됐던 무기가 일명 드론, 무인용 정찰기예요. 미국에서 군사 목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게 개발된 지는 꽤 오래됐어요. 1980년대 말 90년대 정도 그죠? 네, 우리 김인석 지사님이 군인이시니까 잘 알 텐데 군사용 목적. 왜냐면 전투기 조종사들을 하나 길러내는 데는요 돈 꽤 많이 들죠? 한 얼마 드는지 집사님 기억하세요? 5억 정도. 예. 전투기 조종사 하나 키워내는데 집 한 채 들어요, 독일에서. 집 한 채 값이. 그러니까 전투기는 부서져도 탁 튀어나가서 낙하산을 피고 살게끔 하거든요. 근데 전쟁이 나면 3차 중동전쟁 때 이스라엘에서 하루에 떨어진 비행기가 70대가 넘어요. 3일에 100 몇 대가 떨어졌대요. 근데 다 사는 건 아니에요. 뭐 튀어나간다 그래서. 미사일에 맞으면 그냥 폭파돼서 죽으니까. 이 사람이 너무 많이 죽고 고도로 훈련을 받은 이거 어떻게 낸 게 사람이 타지 않는 비행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얼마 전에 최초로 독일에서는 뭘 했냐면 이 드론이 DHL 파켓을 갖다가 집에다가 딱 번지 쓰고 보고 탁 갖다가 배달하는 실험을 독일에서는 했어요. 그리고 이게 또 뭘 하냐면 에티나 화산이 폭발하잖아요. 그리고 몇천 도시의 용암이 흘러나와서 사람이 못 가요. 구름이 나서 헬리콥터를 타고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드론이 탁 가고 거기를 촬영을 하고 누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다. 홍수지역, 재난지역, 그 다음에 후쿠시마, 일본이 전 세계로 민폐를 끼쳤잖아요. 사람이 들어가면 그냥 방사능에 이렇게 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드론이 탁 들어가서 뭘 해야 될지를. 근데 옛날에는 조그만 비행기가 날아다녔는데 지금 요번에 뭐 그 MQ9인가요? 그 이름이 있던 한 1000kg 1.9톤 그러니까 2000kg 되는 폭탄을 싣고 한 1000km 이상을 날아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까지 날아가냐면 헝가리 이상을 날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15km 눈에도 보이죠? 15km면 그래 가가지고 거기서 딱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 지상에 자동차 하나 지나가는 뭐 슈트라이펜이라 그러나요? 그 자동차 길 자국 그걸 정확하게 찍을 정도로 15km, 17km에 떠가지고 딱 보다가 요번에 공격한 것도 이렇게 공격한 게 그 사람이 어디 갔다 딱 따라다니다가 차를 타고 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냥 내려와서 폭탄 한 방에 5명이 그냥. 아마 앞으로 미래 전쟁에는 사람이 안 죽을 거예요. 기계들이 가서 싸울 거예요. 근데 이 전쟁에 이런 드론, 로봇가 미래에 싸우겠지만 옛날에도요. 전쟁을 할 때 사람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전쟁에서 이긴 신은 살아남아요. 그런데 전쟁에서 진 신은 없어져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남으신 거 보면 하나님은 그래도 그렇죠? 진짜 신이신 것 같으시죠? 바알도 없어졌어요. 요즘 바알 믿는 사람 없어요? 아세라 없죠? 다곤신 믿는 사람 없는데 하나님은 믿잖아요. 그렇죠? 참 신이신 것 같은데 고대 옛날에는 신들의 대리 전쟁이 있었어요. 오늘 첫 시간 제가 중동에 있었던 전쟁이 아마 뭐 이라크에서 전쟁이 날 것 같아. 미국과 이란이 싸우는데 왜 이라크에서 전쟁을 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뭐 일촉즉발해. 옛날에도 신들이 대신해서 사람이 나가 싸우지만 그 전에 신들의 대리 전쟁이었다. 왜 신년 첫 시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까? 올 한 해 아마 신년 설교는 제가 다음 주에 할 것 같습니다. 신년 설교보다 더 급한 설교가 올해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 속에 제가 첫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분이 하게 하십시오. 라스인 에스마켄. 그분이 하게 두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 두 곳 우리 최 권사님이 주셨던 신명기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은 다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신들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나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신명기 2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들이 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정복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땅을 뺏어야 할 것인데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것이고 시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너희들에게 내가 주겠다. 가서 정복해라. 근데 말이 정복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아주 좋은 장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힘이 센 사람, 요즘도 그렇죠. 집 큰 데 사람들이 큰 집을 갖고 살까요? 부자인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큰 집에 살까요? 차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고 물이 있고 과실나무가 풍부하고 먹고 살 걱정이 없는 땅에 힘이 없는 사람들이 살지 않아요. 그 땅을 광야를 돌다 노예로 나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여러분 그 사무엘 같은 데 읽어보면 왕인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몇 명만 청동으로 만든 칼이 있었지 나머지는 우리 그 뾰족한 나무로 만든
뭐 이런 것들, 불쏘시개 아니면 몽둥이 이런 걸 갖고 나왔다고요.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철기, 철로 만든 칼과 병기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말하면 초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내가 아모리 사람과 시온 사람을 멸하겠으니 내가 니들 손에 넘겨주겠다. 성경에 그렇게 니들 손에 넘겨주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용기를 갖고 나와 싸워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싸워라 이거예요. 그렇게 강한 군대하고. 그런데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은, 이건 역사적인 배경이 필요해요. 시편 46편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에게 해주신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거기를 점령하러 왔어요. 이스라엘 땅을. 히스기야가 엄청난 군대가 똑같아요. 자기가 싸워야 될 적들은. 그런데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시편 46편에서는 시로 써놓은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기다리고 싸우지 말라 이겁니다. 어느 한 군데에서는 싸워라. 다윗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계속해서 전쟁을 할 때 묻거든요. 다윗이 용사잖아요. 근데 다윗이 믿음의 조상이었다는 것이 전쟁을 할 때마다 먼저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싸워라. 아니면 뽕나무 뒤에 숨어라. 아니면 요건 이렇게 해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때그때마다 다른 전법을 허락하세요. 자, 굉장히 강력한 적을 앞에 두고 어떤 때는 나가서 몽둥이를 들고 철기를 가진 사람에게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느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아라. 자, 하나님은 무슨 전략이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전쟁을 할 때마다 그때 달라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아모리 족속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오늘처럼 쳐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세일 땅에 갈 때는 니들이 절대 싸움을 하지 마라. 그리고 그 땅을 지나갈 때는 물이나 음식을 그들에게 돈을 주고 사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압과 암몬 자손, 지금의 요르단이에요. 그 땅을 지나갈 때는 니들이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그 사람들하고 가급적이면 평화롭게 지내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시리아, 레바논, 이집트, 요르단 뭐 여러 나라를 삥 둘러싸고 있거든요. 희한하게요. 그 이스라엘 중동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일촉즉발 뭐 전쟁이라면 이스라엘에서 날지도 모르겠는데 그 전쟁인데요. 희한하게 이 요르단 사람들, 어디에 요르단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에요. 희한하죠. 4,000년 전에 거기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걔들하고는 싸우지 말아라. 잘 지내고 그냥 지나가라 라고 했는데 오늘날까지 그들하고 유일하게 그렇게 막 그냥 들이었다 싸우는데 요르단하고는 안 싸워요. 국경이 유일하게 열려있는 곳이 어디냐면 요르단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을 김장하고 또 때문에 요르단까지 갔다 왔거든요. 이스라엘 국경에서 요르단은 걸어서 건너가요. 물론 버스를 한번 타지만 희한하대요. 근데 그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잘 지내고 그냥 지나가라. 바사나왕은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시혼도 멸전시키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에서 싸워야 될 때, 화친해야 될 때, 뭘 돈 주고 사 먹어야 될 때, 피해 돌아가야 될 때 하나하나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어디는 심지어 세금을 내고 지나가래요. 뭘 기준으로요? 어떤 민족들은 아모리 족속들이 제일 강했거든요. 제일 튼튼한 민족들에게는 나무 몽둥이를 들고 싸우래요. 그런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 데는 돈 내고 세금 주고 사 먹으래요. 깜도 아닌데 그냥 신하게 잘. 뭐 때문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전쟁의 신이시고 모든 게 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때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다른 말씀을 하셨을까요?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군사력이 모자라서 싸움에 질 것 같아서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요, 사내립이 왔다가 큰 무기를 갖고 있는데 그 다음 날요,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멸절을 시켜버려요.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습니다. 그럴 정도의 힘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싸우지 말래요. 가만히 있으래요. 제가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살아갈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손자가 쓴 병법에 보면 36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략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지피지기하면,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불태라. 위태로울 태자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인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요, 지피지기하면 백전불패가 아니라 백패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나를 잘 알아요. 남을 잘 알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내 뜻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기는 돈을 주고 물을 사 먹고, 여기는 싸우지 말고, 저기는 어떻게 돌아가고, 여기는 무조건 쳐서 멸하고, 저기는 왕까지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에는 전쟁의 주권이,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있습니다. 여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누구 힘으로 싸웁니까? 자기들 힘으로 이기거든요. 저기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뭡니까? 하나님이 뜻, 전쟁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주권, 니들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지피지기하면, 나를 알고 그것을 알면 우리는 그래서 내 뜻과 생각대로 하면요, 백전백패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신앙인의 말씀은 나만 믿고 의지해라. 네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 담대히 나가 싸우라고 하는 것이고 화친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나가 담대히 싸워라. 나를 믿고 잠잠히 기다려라. 정반대의 말씀을, 그것도 내 생각에는 나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싸워지면 100번 질 것 같은데 나가 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말씀이세요. 너 어떻게 생각하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는 나에게 지금 어떻게 묻고 있니?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그러니, 근데 가만히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했을 때 내 일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앞에 두고 있어요. 요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라고 하는 내 생각이 있습니다. 그 일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일이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자, 이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먼저 무엇인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물으라는 얘기예요. 자, 이 일이 이렇게, 요거 얼마 안 되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 깜도 안 되는 군인을 앞에 놓고 나서도 하나님, 우리가 훨씬 센데 어떡할까요? 라고 먼저 묻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바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조력자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신년 첫 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야, 내가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우리의 판단 처음에 있는 거. 하나님, 내가 이 집을 살까요? 내 아들이 이렇게 하겠다는데 어떡하지요? 내 몸이 이렇게 아픈데 어느 의사를 찾아갈까요? 먼저 묻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 계획 앞에서. 우리 교회도 그래요. 제가 참 고민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 교회 이전이 참 어르신들 보기에는 여기가 좁고 협소하면서 막 책상을 들었다 냈다 또 도와주시지 못하시면서 하면서 우리가 빨리 참 좋은 데로 가야 될 텐데 그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운영위원들도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고 부담을 느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허락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먼저 저기를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뭡니까? 왜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해야 되지요? 라고 물을 수 있고 그 뜻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그분이 하게 하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 1등 한다는 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계획 다 세 있고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결론 내린 다음에 자, 이제 주님 차례. 이거 아니잖아요. 뭔 일이 딱 생기면 하나님 어떡할까요? 자, 손주를 붙잡아 놓고 내가 얘한테 멀리 얘기했대. 내 얘기를 마세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먼저 물어보세요. 그냥 저거 한 방 날리고 싶은데 말 안 듣는 거 봐갖고는 하나님 어떡할까요? 의사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참 내가 이런데 여러분, 그분이 하게 하세요. 작은 요만한 거 하나, 밥을 쓸 때도 내가 밥을 30년을 지었는데 이 물은 이놈 아니요. 그날 아침에도 그날 저녁에도 하나님, 내가 물을 요만큼 넣으면 될까요? 정말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 것들이 모여서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모여서 신앙은 훈련입니다. 그 훈련은 습관을 가져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던 사람이 흥이 터져서 쭈랭 이러는 거 하고요. 정말 요만한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물었던 사람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뭔 일 나가지고 기도하지 말고요. 그 일 나기 전에 제가 집 얘기를 들었죠. 그렇죠? 집 팔려고 작정하고 기도하기 전에 저는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집 사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 5분 기도했으면 집 팔 때는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맨 처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었으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나는 했으니까 우리의 모든 일의 결정권을 그분이 하게 하세요. 맨 처음을 그것도 하다 안 돼서 이거 지금 내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어떡할까요가 아니라 작은 일에서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다음에 큰 구멍이 생겨서 거기서 막 쏟아져도요. 그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구멍 뚫으라 그랬는데 요만하게. 그때는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첫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 저도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2015년에 했던 이 설교를 또 한 번 여러분에게 더 합니다. 그분이 하게 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올 한 해 먼저 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길 앞에서 정말 즐겁고 자유롭게 행복하게 그분의 뜻을 받들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정말 힘드셨지만 이 잔을 내게서 피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결론으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신년 첫 예배를 드리며 우리들 가운데 계획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이런 소망이 있는 분도 있고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 분도 계시고
다 있지만 내가 하루하루를 사는 그것조차도 눈을 뜨며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먼저 물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잠자리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주님, 참 오늘 하루 주님이 지켜주셔서 이랬습니다.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모든 순서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 주님이 1등 하시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이 하십시오. 나는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올 한 해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